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또 하루의 양식이 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1편은 그 다음 나오는 112편과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행하심에 대해서 행사를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중심 사상은 언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신은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행하심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시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그 행하심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찬송케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면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본 시편에 담겨있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행사를, 행하심에 대한 뭘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연구하라.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본문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근거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인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정직한 자와 공회 중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 그리고 크고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공회, 모든 개인 다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2절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이를 즐겨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의 행사가 의미하시고 위대하시며 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행사는 그 규모와 탁월함의 위대함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행사를 대할 때마다 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시에 모두 드러낼 수 없으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전심적으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그 말씀들을 살펴나가야 된다. 이 말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자꾸 되새김하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자세히 깊게 연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늘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을 받고 그러한 자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뭐라고 하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여기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말씀으로 오늘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고 연구함으로 영광스러운 그 위엄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10절 같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오늘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좋은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음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반 은총에 의해서 양식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양식이 허락되신다. 그래서 일반 은총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식을 받고 다 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양식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문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심으로 문나라를, 이 모든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 다윗 시대에는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게 해가지고 기업을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8장 같은 데 보면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이끄셔서 좋은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시인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셨더니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이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해서 나의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받은 결심으로 이 은혜로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이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그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는 다윗의 그 감사의 그 심중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그래서 그 5절 말씀이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다.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다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는 7절에서 9절 사이를 다시 한번 보면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변함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언제나 진실과 정의로 하십니다. 오늘 7절을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고 그 법도는 확실하게 되어 있다. 확실하게. 그 손에 행하시는 진실과 그 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확실하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오늘 이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은 확실하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 말고 이것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하는 이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정의로 자신의 일을 하시되 영원히 지속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신다는 그 일을 잠깐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개함이 없고 그 언약은 폐하심이 없다고 민수기에도 이야기하고 사무엘상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거짓되고 추하여 자주 실망시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정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약속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의 이름이 영원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와 이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구속의 역사를 되풀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계속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셨던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 거죠. 이것이 로마서 5장에 나타나는 교리적인 중요한 메시지죠. 곧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
이 진실과 정의, 구속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이 약속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분.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1923년에 토마스 키송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가. 이 찬송가는 무디 성경학교 음악 교사였던 윌리엄 러니언이 작곡을 해가지고 한때 무디 성경학교의 교가로 불리었던 아주 유명한 찬송가죠. 이 가사를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 붙들고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무디 성경학교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젊은들이 헌신하면서 이 미국의 이 놀라운 교계를 끌고 나가는 훌륭한 일꾼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헌신하면서 이 미국을 리드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양식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원래 이 원 제목은 처음에 진실이라고 하는 faithfulness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원 제목이 붙어졌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찬송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 신실함은 구약의 중요한 언약 백성에 대한 충실하신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신실이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에 대한 특성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걸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도다. 천대까지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자손들의 후대가 잘되고 잘될 수밖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때 어른들이 예수 안 믿고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됐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광 목사, 나는 내 혼자 예수를 믿어 그런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생겨. 아마 내 후대는 괜찮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의 후대 천대까지 잘되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오늘 아침에 더 감사하십시오. 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식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믿음으로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미 그 신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